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최근 몇 주 사이에 우리나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마다 마스크를 끼지 않은 사람이 없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로교회는 2주간 영상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서 교육자분들과 찬양팀 밴드, 우리 방송팀 분들 몇 분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 텅 비어있는 예배당을 보니까 뭔가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해왔던 저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가 회복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에서는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였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동영상을 찍은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베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에베소서 6장을 필사한 모습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구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쓰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가 눈물나게 기다려진다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걱정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마트, 백화점, 헬스, 요가, 영화관, 직장 등은 다 그대로 운영되는데도 유독 교회의 예배 모임만을 두려워하고 막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100번 양보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마트나 백화점 가는 것, 헬스, 요가 가는 것, 영화관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존재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 취급, 귀신의 왕 취급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라고 하였다면,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했다면 그 제자들에게는 오죽하겠냐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러 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해악은 내 몸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싶은 분 계십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무리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내 몸을 상하게 할 뿐이지 그들이 내 영혼을 상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몸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혼은 영원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들이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목숨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내 영혼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내 목숨을 빼앗아 간다면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영혼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야곱을 애굽 땅으로 보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홍해 앞에 서서 뒤쫓아오는 애굽 병사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더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제가 지금 몇 구절만 뽑아서 읽은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신 후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면 저도 오라고 명령하셔서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무리로 걸어서 갔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도 무리를 걷고 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 때문에 바다에 빠진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믿음을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을 향해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와 백성들을 향해서 홍해라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새롭게 맡게 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세상 모든 풍파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까? 또 다른 어떤 질병입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떤 장애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여러분의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과 역경, 풍파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새 한 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렵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하나님 무서워하고 막 숨고 그래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에는
경외하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경외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규례를 지켜라, 도를 행하라, 내 말을 청종하라, 이런 말씀이 표현을 조금씩 바꿔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 말씀 앞에 경외하며 라는 말씀이 꼭 붙어서 나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라.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신명기 8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신명기 10장 12절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외에도 수많은 구절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외하며라는 이 단어, 경외라는 이 단어는 너무 쉽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살펴본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나옵니다. 누구죠?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토록 대단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와 같이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본 것과 같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과 경외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믿음은 우리의 두려움과 경외, 믿음은 우리의 두려워하는 이 마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모세를 받았던 그 히브리 산파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바로 왕은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즉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비롯한 남자 아이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보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이 애굽 왕의 명령,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에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살펴본 욥은 어떻습니까? 이 욥기에서는 욥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욥기 1장 8절에 청상회의 가운데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욥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를 엄청난 감격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덕유산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덕유산에 올라가는데 눈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올라가는데 새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추웠는데요, 추운 것은 신경도 안 쓰이고 제가 우와 라는 말을 한 2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이 나뭇가지에 눈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눈꽃이 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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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덕유산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못 가봤는데요, 영상으로는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광대한 그 광경을 볼 때 진짜 우와 우와 라는 그런 감탄사가 나오던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랜드 캐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보이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맞죠? 저는 안 가봤는데요, 이렇게 봐도 굉장히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면 우와 우와 소리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걸 가까이서 보려고 하다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도 들을 만큼 이
광활하고 이 광대하고 이 엄청나게 크고 어마어마한 이것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우와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지구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계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 아는 형님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직장 상사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이제 돌이 조금 지났습니다. 발달상이 다른 애들보다 조금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까지 이 아이가 정신 못 차리고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이제 뽀뽀를 하려고 했어요. 뽀뽀를 한번 하고 나면 제 뺨을 10대를 때리는 거예요. 제가 제 SNS에 그 장면을 올렸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귀엽다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이 아이가 제 뺨을 10대를 때려도 너무 귀여웠어요. 귀여워서 막 뽀뽀 또 하고 또 10대 맞고 한 100대는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제 뺨을 때린다면,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제 뺨을 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제가 가만히 안 놔두겠죠. 아빠랑 친한 거랑 아빠를 만만하게 보는 거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아빠를, 부모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가르쳐야겠죠.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뭔가 간절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가, 또는 기도 응답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했다가, 또는 그냥 친구 따라서 지인 따라서 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가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시간이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뺨을 때리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기도 응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 때문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만한 일입니까? 덕유산을 보면서 우와 하는 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 온 우주의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 즉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보너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잠언 1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둘러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시편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장수를 허락하십니다. 잠언 10장 2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계시록 11장 18절 말씀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몸이 불편한 분들 계십니까? 건강이 악화된 분들 계십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시편 85편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시편 145편 19절 말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보너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너스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경외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끼고 마스크 사려고 줄 서고 손 소독하고 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마스크 잘 끼고 다니고 손도 잘 씻고 소독도 잘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죄 바이러스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바이러스까지 다 없애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지키며 나아가면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